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 살지만은 이 순간적인 삶을 통하여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값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정하게 하셔서 값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주의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찾아가는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영적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 커져서 믿음의 큰 그릇이 되어 주의 일에 합당한 자들로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시기 전에 오늘도 수요일날 슬러시 전도 잘 했습니다. 아이들하고 구름하고 너무 멋지죠? 예, 아이들 오늘도 많이 왔어요. 굉장히 많이 왔고 아이들 뒷모습을 찍었는데 너무 예쁘게 나와서 제가 보여드렸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33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할까요? 29장 33절 창세기 29장 3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귀담아 들으셨다. 또 어찌 보면은 그 이야기를 간청을 들으셨다. 이런 듣고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응답하여 주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시몬 지파. 근데 우리가 시몬 지파를 보면은 좀 안타까운 것도 있고 또 우리가 특별하게 보여야 될 교훈도 있습니다. 시몬 지파를 볼 때 그 시몬 지파가 중간에 이제 자꾸 인구가 감소되죠. 인구가 6만이었다가 그 병사의 수로 해야 됐으니까 20세 이상 되어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게 될 때 6만, 5만, 나중에는 2만 2천 이렇게 숫자가 계속 감소되는 것을 보게 돼요. 감소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왜 이게 이렇게 감소될까? 우리가 민수기만 읽으면은 그냥 숫자가 카운트되는 거니까 이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다. 이것만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성경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시몬 지파가 그 누이 디나로 인하여서 네위와 함께 세겜에서 하몰의 족속들을 전부 다 몰살시키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 장면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그와 관계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잔인한 보복자였고 또 어쩌면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창세기 49장에 가서 야곱의 저주를 받습니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너희들은 흩어질 것이다.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네위 지파도 다 흩어지고 시몬 지파도 다 흩어집니다. 이 마이크를 조금만 더 키워줘요. 그래서 네위 지파도 도피성 중심으로 또 각 지파별로 중심적인 것으로 또 흩어지죠. 근데 시몬 지파도 흩어집니다. 네, 됐습니다. 시몬 지파도 흩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의 그 마지막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또 정복 시대 이후로 그들의 지파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 성경을 좀 더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것은 이제 창세기 34장
24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이죠. 세겜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놨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왜 할례를 받았을까요? 이 세겜 족장 이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디나가 그 지방으로 갔다가 이 족장의 아들 세겜이 마음에 들어했어요. 그래서 데려다가 관계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에게 이제 세겜이 마음이 뺏긴 거예요. 그러면은 기왕 그렇게 된 거 이제 혼인 관계를 맺고 이제 그에게 딸을 주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고 여기에서 시몬과 네이가 났습니다. 네이가 나서서 우리가 혼인 관계를 맺으려면은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해서 그 백성들 성중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 할례 의식을 행한 후에 그 고통이 이제 가장 심하게 될 때 그때에 그들에게 쳐들어가죠. 그래서 그 할례를 표피를 벤 상태에서 그 고통 때문에 오늘날 같이 의술이 개발되었을 때가 아니니까 많은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서 상처라든지 덧나든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 텐데 그 가운데 이제 시몬과 네이가 칼을 들고 그 전투력을 상실한 그 하물과 세겜 족속들 전부 다 몰살시킵니다. 그래서 이 피비린내 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는데 25절 같이 읽을까요? 제3일에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와 오라버니 시몬과 네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으로 해서 데리고 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을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이제 야곱이 이 일로 인하여서 혼내죠. 굉장히 혼내고 너희가 우리 족속 야곱의 그때 당시는 아직까지 야곱의 족속이겠죠. 야곱의 이 부족을 이제 명예롭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피비린내 나게 해서 우리가 이 지나가는 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굉장히 야비하고 굉장히 간사한 그러한 족속으로 우리를 볼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우리가 어떻게 이 지역을 지나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혼내죠. 그랬더니 이제 34장 30절과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시몬과 네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으니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네. 그렇죠? 이런 소문이 나니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야, 이 못된 족속, 야비한 족속이 하나 왔네 하고 연합해서 이 족속을 치면은 이제 몰살당할 처지에 있다라고 야곱이 극대노를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시몬과 네이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렇게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따지고 대꾸했어요. 이것이 어쩌면 그들에게 큰 어떤 약점이 되었고 특히 이제 시몬과 네이는 이것으로 인해서 야곱으로부터 그러한 벌을 어떤 축복 아닌 축복 아버지가 마지막 죽으면서 아들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그 아들들을 향하여서 하는 명령이 아주 특이하게 나타나죠. 거기 보면은 창세기 49장 5절과 6절 아버지 야곱의 마지막 기도가 나타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과 네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평간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야곱을 볼 때는 야곱이 아버지 야곱을 볼 때는 시몬과 레위가 저 똑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형제고 아주 하는 짓들이 둘이가 어떻게 그렇게 닮았냐. 똑같고 또 너희들 아버지 내가 상종 안 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내 자식도 아닌 것 같다. 이런 표현이죠. 이게 굉장히 어찌 보면은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가 있었으면은 마지막에까지 이런 말들을 할까요? 그리고 그 집회에 그 혼에 참여하지 말라 이런 표현들을 아주 심각한 표현들을 하죠. 그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의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라. 자,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하는 얘기가 이 축복 아닌 저주가 선포되고 있어요. 끔찍한 거죠.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에서의 그 저주가 신약에서의 축복으로 다 풀리게 되죠. 웬만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다 풀리게 되는데 여기서 어찌됐든 육신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는 이들이 혹독한 저주를 받게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져 살게 된다는 그런 큰 아픔의 이야기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모세가 이제 마지막에 죽을 때 모세가 마지막에 죽을 때 각 지파별로 축복을 하잖아요. 근데 이 특별하게 그 모세가 12지파 중에서 축복하지 않은 지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시몬 지파예요. 축복에서 빼놨어요. 그러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다른 지파들은 다 축복했고 특별히 이제 요셉의 족속은 므낫세 족속과 에브라임 족속 두 몫을 축복하는데 이 시몬 족속은 여기서 빠지게 돼요. 시몬 지파는. 근데 이제 신명기 27장 12절에 보면은 그래도 특별한 것이 이제 시몬 지파 가운데 나타나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자,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6지파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고 또 6지파는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 있어서 이쪽 지파가 축복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됩니다. 아멘 아멘. 이들이 선포한 대로 그 산 밑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우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자기들이 저주를 선포하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대로 안 살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을 하고 사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특별히 이 시몬 지파가 축복의 산에 섰던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렇게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갈수록 어쩌면은 그들의 잘못으로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 12지파 중에서 이 시몬이라는 지파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파를 그림을 보면 그림 보이세요? 이게 세로로 된 지파인데 저 위에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그리고 무슨 므낫세 지파가 이쪽과 이쪽 나뉘었죠. 그리고 갓 지파, 르벤 지파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베냐민 지파 그렇게 이쪽은 블레셋이고 유다 지파가 이 밑에 심 광야까지 길게 느려뜨려 있어요. 근데 시몬 지파가 지금 어디에 있죠? 유다 지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어찌 보면은 자기 분깃을 받을 때 시몬 지파한테 안 줘도 돼요. 왜냐면 자기 지파들이 피 흘려서 싸워서 얻은 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군대 제비 뽑기에서 군대 받았지만 자기 족속들이 피 흘려서 싸웠기 때문에 줄 의무는 없었는데 유다 지파가 이제 주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시몬 지파가 정말로 흩어져서 이제 북쪽 지파로 흡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의 10개 지파라고 할 때 이름도 명시되잖아요. 이때부터는 이제 시몬 지파가 굉장히 신비한 지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시몬 지파라는 말 자체가 어찌 보면은 유다 지파 경내에서 있었고 그들이 이제 흔히 잃어버린 지파다라고 그렇게 얘기될 수 있는데 어찌 보면은 유다 지파 안에 살면서 그들이 인정받지 못한 독립적으로 한 지파로 인정받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의 모습도 그들에게 있죠. 시몬 지파가 광야 40년 동안 지내면서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6만 명이었던 것이 20세 이상 된 남자의 수가 광야의 생활 후에 후반기에 가서는 민수기 9장과 26장에서 차이가 나는데 후반기에 가서는 6만이 줄어요. 그러면은 3분의 1이 줄은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다른 지파에 의해서 보다 많이 줄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복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적인 감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감소가 아니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가장 자연적인 성장이고 번성하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 시몬 지파가 6만 명에서 민수기 9장에서 6만 명이었는데 22장에 가서는 이게 2만 명으로 줄어들었던 이유를 여러 가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발람이 꾸몄던 주동적인 죄악이 있었습니다. 그 발람이 꾸몄던 주동적인 죄악이 뭐였냐면은 발람이 모압의 여인들을 이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하게 하는 그 사건을 벌이죠. 근데 이때에 이 시몬 지파가 가장 대표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족장이 그 죄에 빠지게 돼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것이 바로 고스비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딤에 머물러 있으면서 발람 선지자의 유혹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가서 바알보올에게 이제 예배하는 거죠. 그 바알보올은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아주 음란한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압 여자였던 고스비를 이 시므리라는 시므리라는 족장이 그 고스비를 데려다가 자기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시므리라는 족장이 바로 시몬 지파의 대표적인 족장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면은 만약에 절에 몰래 갔다 오면 모르죠. 어떻게 갔다 왔는지 안 들키면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슬람 신전에 갔다 왔다, 몰래 갔다 오면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불상을 들고 오고 부적을 갖고 오고 목탁을 들고 왔다 집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건 완전히 미친 거죠. 그러니까 시므리라는 족장은 그와 똑같은 거예요. 시므리라는 족장은 그냥 모압 지역에 가서 그 여인들의 꼬임에 빠져서 그들과 함께 바알볼에게 섬기며 그 아주 행악한 음란한 그런 이방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그 신전의 시녀를 아주 데리고 그 이스라엘 장막 가운데 데리고 왔어요. 물론 이제 창이 찔려서 이제 죽게 되죠. 비나스에서 죽게 되는데 이렇게 아주 대표적인 그런 영적인 전염병을 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 범죄 이후 시몬 지파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시몬과 레위를 앞서서 얘기한 대로 잔혹한 살육을 했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라는
그런 말을 마지막에 임종전에 남겼고, 모세는 또 그 축복에서 그 명단을 빼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기업을 받을 때 독자적으로 받지 못하고 남의 땅에 빌붙어 사는 거예요. 혼자서 단독주택을 갖지 못하고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방 한 칸 얻어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게를 독채로 내지 않고 그 가게 한 모퉁이를 칸막이를 쳐서 거기서 영업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단독적인 그런 것을 받지 못하는 거죠. 이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고 갈수록 쇠퇴해져 가는 것은 바로 죄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시므온 지파가 안타까운 쇠락의 길을 걸어갈 것을 아무도 상상을 못했죠. 근데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은 바로 죄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계속 잘못되고 죄의 문제에 연루되어 있을 때 그 죄가 그 한 사람 시므리, 그 한 사람 시므온, 그 한 사람 시므리, 그게 아니라 그 온 족속에게 그러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시므온 지파의 이 교훈을 보면서 우리는 더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인류를 죄로 머물게 했고, 또 홍수의 심판의 원인은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고,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한 것의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죄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선민이었던 그들에게 죄가 영향력을 갖고 한 개인, 가정, 족속, 그들의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다면 이 시므온 지파는 소망이 없잖아요. 그렇죠. 갈수록 줄어들고 갈수록 없어지고 그러면 어때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죠. 자, 오늘의 말씀 좀 정리하면은 이렇게 조상들이 잘못한 것, 또 족장이 잘못한 것, 또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또 기업도 제대로 못 받은 것, 이러한 많은 잘못이 있었고, 그 이름은 응답받았다라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그들은 그 삶에 있어서 흩어져 버린 상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을 각 지파별로 분리하죠. 14만 4천 명을 각 지파별로 분리하는데 그 지파의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1만 2천 명으로. 근데 그 다 들어가는 거, 그들이 그 대제사장이 입은 그 에복, 그 흉패에 보면은 12보석이 박혀 있잖아요. 그 보석 가운데 바로 이 시몬 지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지파가 다 들어가 있다고 다 이 14만 4천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파 같은 경우는 이 14만 4천의 명록에서 빠집니다. 이 얘기는 이제 단지파 얘기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왜 빠졌는지. 그렇다면은 이 시몬 지파가 다시 이렇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족속으로서 인정받고 다시 한 몫으로 인정받는 과정이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전부 다 멸망의 길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사상 가운데 한 가지 특별한 사상이 뭐냐면은 남겨두었다. 그루터기 사상이에요. 그루터기 사상이라는 것은 나무가 잘리면은 나무의 그루터기가 남잖아요. 그 흔적이. 그러면 그 옆에서 뭐가 나와요? 싹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시몬은 잘못했고 시므리는 잘못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그들이 바로 이
믿음의 길을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흉패에 보석으로 새겨져 있고 그것은 결국 대제사장, 인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의 기도로 그들이 회복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몬 지파의 대부분 사람들이 시몬의 길로 가서 갈수록 줄어들었고 죄의 영향력으로 그렇게 갈수록 줄어들었지만은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믿음의 길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유다 왕국이었던 아사 왕과 요시야 왕 시절에 그들이 개혁에 참여합니다. 역대상하서를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이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사상이 1장 3절에서 보면은 유다 지파와 함께 왕이 없었던 판관기 시절, 그 사사 시절에 유다 지파와 함께 그 하나님의 일에 동맹군으로 참석하게 되죠. 어쩌면은 그래서 유다 형제 지파의 보호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진심으로 거듭되는 회개와 회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회복되어 나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성전에 올라갈 때 그 어린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이 시몬과 안나예요. 그쵸? 이 시몬과 안나인데 안나의 경우는 아셀 지파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시몬 지파는 그냥 그것이 이름인지 지파 이름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 대부분 의견이 뭐예요? 지파 이름을 대신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얘기하면은 안동 권씨, 안동 김씨 이렇게 하듯이 이 시몬이라는 자체가 그 지파의 후손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희망이 없는 족속, 지파, 그 시몬 지파. 근데 우리 신약에서 아주 특별한 이름을 하나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언급할 때 꼭 나오는 이름이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게 시몬은 헬라식으로 시몬이고 이거를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면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시몬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성경학자들은 해석하길 이 시몬 지파, 시몬 베드로가 시몬을 대표하지 않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버려진 것만 같았던 지파였고 또 그렇게 소외되고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은 지파였던 시몬 지파. 그러나 그 버려진 것 같은 지파에서 베드로를 부르셨고 주님께서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세울 때 기초적으로 삼은 것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고 교회의 수장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의 기초석이 되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흩어진 자들 주님께서 다시 불러주시고 값없는 자들을 값있게 하시고 또 버려지고 잊혀졌던 흩어졌던 사람들을 마지막에 열방에서 사람들을 끌어올리듯이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불러 모으듯이 그렇게 베드로를 부르셔서 주님의 교회의 큰 기둥이 된 것과 같이 또 그래서 어찌 보면 요한계시록 7장의 마지막에 그 14만 4천 명 이건 이 숫자는 꼭 숫자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모든 나라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다 합한
수다, 구원받은 사람의 수로 표현하는 그 상징적인 수에 바로 이 시몬 지파가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버려진 자들, 또 갈수록 적어지고 없어지고 잊혀진 것 같은 사람들도 주님의 이름 안에 부름될 때,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소망이 있고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몬 지파는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복을 구약에서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어느 지파보다 강했지만 그들은 점점 약해졌고 그 숫자가 점점점 줄어들었고 결국은 다른 지파에 흡수되어 살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죄가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고 죄가 큰 족속을 삼킬 만한 만큼 영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형제사랑, 유다의 형제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연약한 자들을 품고 연약한 자들에게 금빛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잊어진 자들, 버려진 자들을 오늘도 부르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성전에 할례를 받고 올라갔을 때 그 예수님을 맞아들였던 사람들은 바로 시몬이었고 안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추석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울 때 기초석으로 불렀던 상자가 바로 베드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시몬 베드로를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의 역사를 세워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버려진 것 같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잊혀진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진심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진심으로 찾고 간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생명책에 농명되는, 주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후명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를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개역 110주년을 맞이하는 이 주님의 교회 구세군 2000년문에 다시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에 속하 있는 사랑하는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 은혜 안에서 하나님 회복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제 개학을 맞이하는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또 하나님 이제 다음 주에 개학을 맞이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새학기를 잘 맞이하며 건강한 마음과 아버지 기쁨을 가지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무더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간들도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열매가 연걸어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바뀌는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많은 일들 속에서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예배하는 일은 빼먹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가까이 나의 자신을 세우는 일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심령들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며 피 흘리는 것 같은 잔혹하고 아버지 하며 큰 죄인이었던 시몬 그 지파들,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 은혜 가운데 붙어있을 때 그들은 회복되었던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 곁가지가 되어서 주님 곁에 붙어있는 믿음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회복해주시는 하나님, 크나큰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회복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르벤의 약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포함되었던 것과 같이 시몬 역시 그에게는 아버지 잔혹한 약점이 있었지만 아버지 큰 실수가 있었지만 그를 다시 주님의 권속으로 부르시고 다시 주의 은총으로 회복시켜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다시 있게 되어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만을 붙들고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